본 말씀으로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3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분수령과도 같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여호수아가 놓인 사항이 똑같은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도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년이 되었던 것이죠.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그 모든 전쟁을 정말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잠깐 말씀 멈춰주시고 이 말씀 한 통 놓고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한 일 참 많은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 수고 많았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핏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 번 읽었지만 어느 날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들을 많이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젠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됐을 때 이 본문을 읽는데 그냥 이 말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부담 가운데 더 큰 부담으로 감정을 흔드는 말이 무엇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예,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 정도 일 시키셨으면 이제 그만 부담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저희 인생, 또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하루하루 살아보니 어느 날은 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며 살았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 그 다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 문제는 그 이전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니 참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셀리더면 셀리더대로, 교육자분들은 교육자대로 우리가 2021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이 달려왔어요. 지금 이제 교사 모집도 지난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십니다. 그 지쳐 계신 분에게 가서 이 말씀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뒤로부터는 어떤 이야기 쭉 나오면 좀 지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그 각 지파별로 어떻게 이제 그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남아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못 이룬 것은 결국 나중에 다윗 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문제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만큼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만큼밖에 이루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여호수아가 아니면 항상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진행되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해 본 건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못 길렀을까? 그러면서 왜 사사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이 사사기서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근데 충분히 답답함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여호수아 같이, 그러니까 제2의 여호수아처럼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남은 과업을 이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2021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44년을 지내게 하셨고, 이제는 12월 되면 45회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셔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사명, 개인적인 사명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적 사명이든 간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방법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금 그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이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이때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있었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제가 이 부분은 한번 2015년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본 것은 뭐냐면,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모세가 죽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이루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모세가 라고 나올까? 그러면서 또 이 여호수아를 읽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모세가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늘 성경을 대하는, 또 제가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관점이기도 한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기록을 대충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행적은 이 땅에 기록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행적은 이 땅 안에서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6권, 이 작은 이 종이 안에 하나님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만 꼭 기록하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분명히 어떤 구조적인 부분과 또 이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냥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왜 땅의 분배의 문제에서 모세가 주었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딱 머무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가 나오고 영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던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게끔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이 이어졌어요. 누구에게까지?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졌더라.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의 말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도 같은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리더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특별히 여호수아 13장에서 모세가 주었느니 이 말을 왜 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무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숨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자기 그 무덤을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음란히 섬기고자 그 무덤을 우상시할까 봐 무덤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모세는 모든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문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하면서 2020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정,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교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 선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이 현재 우리의 모든 무기력한 것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던 힘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지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게 분배한 기업 중에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점령하지 못할 땅을 줘버렸다? 여러분, 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쫓아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쫓아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쫓아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심을 믿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셨음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남은 땅이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 어려운 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확실히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어지죠. 둔촌동의 저 땅도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는 매우 중요해요. 사실 여호수아의 모든 주제는 다 여기로 다 귀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새로운 계획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저의 감정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대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 중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지난날의 과거의 문제들과 나의 감정들을 되돌아보면 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 방법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날마다 가득 머무르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니 우리의 모든 시야는 여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묵상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셀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셀 리더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하면서 지금 교사를 할까 말까 또 교사하면서 지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니 그대로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2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요, 은유적인 것도 아니고 비유적인 것도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니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모든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고뇌했습니다. 전쟁할 수도 없고 전쟁법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정말 고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서 본즉 돼 있어요. 보았다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때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 안에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났으면 원래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또 그에 따른 반응할 텐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온통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어떻게 칠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의 삶에 깊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고뇌의 장소에, 해결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할 일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것만 바라보고 과거만 바라보면 이제 쉬어야지,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가 그걸 믿고 그대로 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 안에 일을 못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2년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안에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있길 원합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죠. 우리는 실패와 실수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입안에 돌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2부 때도 많이 부르고 수요예배 때도 부르고 오늘도 부를 것인데, 사실 노래는 조금 어려운데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근데 그 다음 거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지치면 하기 싫습니다. 정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죠. 때론 낙심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뒤에 고백이 참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다. 저도 날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하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가사에 되어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믿는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나를 바라본 기대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보면 그렇게 큰 기대 별로 안 갖습니다. 늘 쓰러지나 다시 분명히 일어난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 지친 모습, 남을 미워하는 모습, 내가 나를 보지만 한 가지 거기서 같이 믿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이상주의자라고만 이야기하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다. 내가 아파하는 것 나의 영광이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실패 가운데 일어설 수 있으니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아파하는 가운데 아픔을 고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은혜가 2022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드렸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육체는 연약하다. 하지만 그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 정말 육체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바라보고 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얘기하죠.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누가가 이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되신 주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동행자 되신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주셨으며 나의 교회를 주셨고 나의 인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도 믿사오니 주여 그 부르심 따라 하루하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